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집착하는 마음.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넓은 땅과 큰 집,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가 영감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그리 걱정입니까? 부처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는 날씨에 달렸고, 자식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이 늙은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모은 이 재산도 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 손에 쥐고 온 것이 있습니까? 그대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잠시 머무르는 여인숙의 짐을 풀어놓고 이것이 내 집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몸, 내 자식, 내 집, 내 돈.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몸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사라집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돈도 쓰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슬퍼하고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상무장의 진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기만 합니까? 좋은 것은 오래 가지 않고 싫은 것은 자꾸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강가로 아난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지금 흐르는 물과 방금 전에 흐른 물이 같은 물이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다. 강은 같아 보이지만 물은 끊임없이 바뀐다. 이것이 바로 무상무장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흐른다.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몸을 보아라. 지금의 그대와 어린 시절의 그대가 같으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대의 마음을 보아라.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같으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찌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느냐? 어찌 흐르는 물을 주먹으로 쥐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만 잡으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만 되었으면 좋겠어.
왜 옛날 같지 않지?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 이것이 무명무명이다. 무명, 즉 어리석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없다는 진리.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대가 편안하고 싶어하는 나가 누구인지 찾아보았는가? 예, 나는 바로 이 몸이고 이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 몸이 그대인가?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내면 그대가 줄어드는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대가 줄어드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은 그대가 아니다. 마음이 그대인가? 그렇습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른데 어느 것이 진짜 그대인가? 화날 때의 그대와 기쁠 때의 그대가 다른데 어느 것이 진짜 그대인가? 수행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 몸과 마음이 임시로 모여 있을 뿐이다.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 수레가 되듯이 부품을 하나씩 떼어내면 수레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나는 약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 키울 때는 나는 엄마 아빠였는데 자식이 떠나면 나는 누구가 됩니다. 일할 때는 나는 직장인이었는데 은퇴하면 나는 뭐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정된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우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연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텃밭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내 뜻대로 배추가 자라줍니까? 안 됩니다. 글기 좋아야 하고, 물이 적당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벌레가 안 먹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배추는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라라, 자라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성격이 있고, 자식의 인연이 있고, 자식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해도 그것은 내 뜻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조건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 복잡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나무짚이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도 있고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어찌 나무짚 혼자 방향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계획대로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통의 뿌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 스승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성제 고성디, 인생은 고통이다. 둘째, 집성제 지성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멸성제 미해성디,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넷째, 도성제 다오성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고통의 원인입니다. 고통은 왜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레크아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이것을 얻고 싶다. 저것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건강해야 해.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이 잘 되어야 해. 자식에 대한 집착. 돈이 있어야 해. 돈에 대한 집착.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야 해. 명예에 대한 집착. 이 집착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집착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불안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면 화가 납니다. 돈에 집착하니까 조금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니까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놓아버림의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방아착방샤저이라고 하셨습니다.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짐을 잔뜩 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라. 스님이 왼손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라. 스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그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짐이 아니라 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건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되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종다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있는 그대로 보기.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만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정법안장정 파옌 상이 있으니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염화미 소냉 화웨이샤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연꽃을 연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연꽃이 예쁘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 연꽃이 더럽다.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이 연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하가섭은 연꽃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생각을 보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여실지견 루실즈젠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옵니다. 아, 비가 와서 싫어.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 비가 와서 좋아.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비는 그냥 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아, 내가 원하던 사람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냥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을 뿐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냥 늙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 내가 붙이는 생각 때문입니다. 8번째 이야기 받아들임의 평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플 때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슬플 때 슬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안 돼 라고 저항합니다. 슬프면 안 돼 라고 억누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내 뜻대로 안 돼 라고 화를 냅니다. 이 저항, 이 거부가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몸이 아픈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하지만 왜 나만 아플까?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이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비가 오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왜 하필 오늘 비가 올까? 이런 생각들, 이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들, 이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비가 오는구나. 아,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구나. 아, 몸이 늙어가는구나.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면 힘들지만 물살에 몸을 맡기면 편안한 것과 같습니다. 9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는 정념전니엔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자는 것이다. 제자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먹을 때도 온갖 생각을 하며 먹고 잘 때도 온갖 생각을 하며 잔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먹을 때는 오직 먹고 잘 때는 오직 잔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먹을 때 정말 밥맛을 느끼며 먹습니까?
아니면 TV를 보거나 걱정을 하거나 불평을 하며 먹습니까? 산책을 할 때 정말 바람을 느끼며 걷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며 걷습니까? 손주를 볼 때 정말 손주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앉아 있다면 그 앉아 있음을 느끼십시오. 지금 새소리가 들린다면 그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그리고 이 정념 속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자비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자비스 베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스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베이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 먼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책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졌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향을 살펴보아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힘없는 다리. 이것을 보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웃었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굽은 허리는 가족을 위해 일했던 세월입니다. 힘없는 다리는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견뎌왔어. 그대로 괜찮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11번째 이야기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어느 집에서는 상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집은 상한 음식을 주었는데 어찌 똑같이 고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준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은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에만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감사하지만 비가 오면 원망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한탄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아프면 불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를 가르쳐 줍니다. 몸이 아픈 것도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이 스승입니다. 나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서 만족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는 것, 지금의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족주의입니다.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평화로 가는 길.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포기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겠소. 차이가 보이십니까?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농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바아정다어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이것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바른이란 무엇입니까?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만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